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성전에 오셔서 예배의 단을 쌓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긴급전화 333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응급하고 또 긴급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전화해야 할 번호들이 있습니다. 그 번호들은 바로 119, 재난이 있을 때는 119,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그러한 전화번호는 112, 그리고 민원 상담, 보통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상담거리가 있을 때에는 110, 이렇게 전화하면 우리가 긴급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9, 112, 110. 네, 어떻게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119, 112, 110 외우다가도 막상 나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번호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떠오르지도 않고 막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이제 긴급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114에 전화해서 119가 몇 번인지 물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은 더 정신이 없어요. 아버지, 114가 몇 번이죠? 이해가 되는 게,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 같지만 내가 막상 사고를 당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른 번호는 잘 우리가 몰라도 119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팠을 때도, 사고를 당했을 때도,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도, 심지어는 이제 벌이 날라와가지고 벌집을 지었을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119 번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19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 번호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긴급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예요? 333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인 번호 333. 네, 몇 번요? 333.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몇 번요? 네, 일반적으로 볼 때는 119, 영적으로 봤을 때는 333입니다. 그 333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333.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긴급번호 33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안 살아봤지만 삶 속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그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작정하며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긴급할 때마다 또 평상시에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저희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대답해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올해 나온 아이인데, 네, 목사님,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보름달이 뜨면 보름달을 보라보면서 간절히 저는 빌면서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뭐라고 기도하냐 했더니 복권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대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가 응답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도한 것은 잘했는데 보름달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제가 이제 잘 일러줬습니다. 하나하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고 있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의 손을 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에게 물어보기를, 아빠, 저 하늘에 달 속에 별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야.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계시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도 계시고 내 배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아빠,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도 계시고 너의 배에도 계셔.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해요? 아빠, 하나님이 피자가 되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배에 계신 하나님이 피자가 드시고 싶으시대요. 아버지가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을까요? 시켜줬죠.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여러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긴급한 일을 겪고 또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 여정 속에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됐을 때, 홍해 바다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었을 때 그는 이제 긴급 번호 333을 하나님 앞에 이제 외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너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긴급 전화 333 주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긴급 번호 333을 외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 벽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할 수만 있으면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아요? 15년이라는 시간을 더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시험거리가 내 앞에 닥쳤을 때 긴급전화, 영적인 긴급전화인 333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긴급전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19의 응급전화는 응급치료가 목적이고 또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영적인 번호 333은 장래의 비전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래의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한 시간 앞에 또 하루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고 또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전까지도 말씀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기도의 대가였던 영적인 그런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문은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긴급 영적인 번호인 333 번호를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칠흑 같은 감옥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세 가지의 권면, 또 세 가지의 약속의 그러한 말씀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권면과 약속은 무엇일까?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응답을 원하는 백성이라면 너는 꼭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명령형인 거예요. 명령형.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모두가 다 명령형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일주일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살면서 기도를 많이 못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쉽게 세상에 빠지거나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 우리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꼭 아침, 점심, 저녁, 때로는 밤참까지 챙기면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제 밥맛을 잃을 때도 있지만 사람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밥을 먹어요. 또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일을 합니다. 피곤해 죽겠다. 일 안 하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가 다 사람은 기도하는 것에서는 게을러요. 기도하는 것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때는 있지만 기도해도 뭐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무슨 효험이 있겠어? 기도하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선순환과 기도의 악순환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선순환은 뭐예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은혜 받은 것, 기도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선순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기도의 선순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악순환은 뭐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지 아닌 것인지 늘 마음에 헷갈려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 때문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기도에 반응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때로는 그건 아니다라고 노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시편 62편 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세 번째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숨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하세요. 깨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수시로 늘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디 아프니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뛰어난 의사야. 마음이 상했니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위로자야. 자식이 속을 썩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예술가야. 고통스러우니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치료자야. 앞이 캄캄하니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길이고 진리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도로 나아가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살면서 정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일 큰 기도의 응답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이 없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에 제가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구나. 그때부터 나 혼자 천국 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늘 날마다 가족을 위한 전도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는 원래 이제 교대에 진학해서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고3 때까지. 고3 시험 볼 때까지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인 그런 기회를 주셔서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사실 저는 신학대학 입학한 것도 이제 부모님 전도 때문에 신학대학에 입학했고, 사실 저는 신학대학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제가 휴가 나왔다 들어갔을 때 공무원 시험 문제집을 제가 사가지고 들어가서 부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 전도할까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신학대학 들어가면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저희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은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아무도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군에 입대하고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큰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자식을 이제 군대에 보내놓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자식 군대에 보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기도할 거 어디 가서 기도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생각하시고 교회에 등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 다니시게 돼서 아직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저는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에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밤 기도했어요. 신학대학 입학해서도 기숙사에 있으면서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매일 밤 10시에 제가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가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예배가 끝나면 저희 교회 유튜브에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 아버님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보시는데 아마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제가 매일 10시마다 동산에 올라가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작정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런데 생각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훈련소에서 밤에 보초 서는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보초를 서는데 그날따라 부모님이 더 간절하게 그리워지고 우리 부모님 교회 나가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가서 콜렉트콜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밤늦게 전화했죠.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전도했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어려운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삶 속에 시험거리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간증거리가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잊지 못할 간증거리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났어요. 2년, 3년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때가 되면 우리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지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저희 아내인 사모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점심을 금식하는데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식 금식을 40일간을 작정하면서 했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30 며칠째 되는데 신호가 왔어요. 뭐 한 거예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정말요. 얼마나 감사해요.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5개월 정도 접어들었는데 양수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임신 중전 수술을 할 것을 의사가 권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정상아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장애아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그냥 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얻은 아이인데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수술을 해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제단에 매일매일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차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오전에 요 앞에서 반주한 우리 큰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셨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죠. 이대로 살다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응답 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작정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비밀스러운 일, 기이한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귀가 말을 하게도 하시고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오게도 하시고 바다가 갈라지게도 하시고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셔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탁월한 지혜를 얻는 통로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지혜의 사람으로 불리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운 일을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이제 행동하냐? 2장 17절 말씀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이제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주시는데 기이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크게 축복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2001년 1월 10일자 국민일보에 나왔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가면 구객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구객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상태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 신문에 실렸었어요. 이분은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아가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돈을 빌려서 이제 배를 구입해가지고 낚시를 나가는데 낚시를 나갈 때마다 이제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는 움직여야 되겠고 고기는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돈을 빌려 쓰다 보니까 빚이 4억 6천만 원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들 이웃들이 다 놀렸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용왕신보다 못하다 보다. 다른 집들은 다 산신제 지내고 또 바다에서 제사 지내가지고 고기를 잘 잡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은 왜 고기도 하나 못 잡게 하냐 하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고 놀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김상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간구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사 지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한 날, 그 다음 날 나아가 바다에 설치해 놓은 정치망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망에서 방어가 5,00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방어가 5,000마리가 잡혔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어는 가을에 잡히는 방어인데 겨울에 나가서 12월 달에 잡았는데 그 5,000마리나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5,000마리를 팔았더니 8억 원이나 남았답니다. 그 8억 원으로 빚을 다 갚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래도 돈이 남아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구객교회래요. 그 교회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어를 잡아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집사님은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거리가 이제 신문기사에 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긴급전화번호 몇 번이요? 333. 긴급번호 333을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또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느라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늘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와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